21장의 말씀 1, 2절을 읽었는데 20장과 21장을 같이 보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여러분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보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깨달은 것은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연로하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갈대와 같다는 것을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고 쉽게 변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사람은 자기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갈 때는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막상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나서는 뒤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여유롭게 나오는 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급변하고 변하고 변질되기에 마련입니다. 이처럼 특정하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장과 21장은요.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21장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대조, 검은 것을 본 후에 흰 것을 보면 더 희게 보이는 것처럼 흰 것을 본 후에 검은 것을 보면 더 짙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장이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 20장을 읽었는데 19장 이전부터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살인자인데요. 자기들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왕자인데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닥여주고 끌어안아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살인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도 그 살인자처럼 다윗 왕을 살인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그 요압 장군의 무기든 자들이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 압살롬을 죽인 그 다윗 군대가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는지 급하게 소집해서 회의해서 다윗 왕을 데려오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있는 말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스스로 서로 의논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죽었는데 당장이라도 다윗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데리러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 지파와 언쟁을 하게 되는데요. 주도권을 놓고 싸웁니다. 주도권. 유다 지파는 우리가 다윗의 친족이다. 우리가 모셔올 게 당연하다. 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는 우리가 다윗에게 분깃이 더 많다. 우리 땅이 더 많고 우리가 더 사람 쪽수도 많고 분깃도 많고 나눌 목도 많고 업도 유업도 많고다 라고 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때 20장에서 갑자기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등장해서 나팔을 부니까 압살롬을 자기 왕으로 세웠다가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라도 데리고자 하다가 세바가 나팔을 불고 다윗에게 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20장에서 자기 장막으로 싹 흩어져서 다윗 쫓기를 그치고 세바와 함께 반란군이 되어버립니다. 이 장면이 20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사 기자는 이 다윗을 쫓아서 오다가 압살롬 세웠다가 다윗 데리고 왔다가 갑자기 마음을 변덕이 죽을 듯해서 세바를 따라서 다시 반역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사무엘서 기자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몇몇 이스라엘 사람이 혹은 거기에 왔던 몇몇 장로님들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장막으로 돌아가며 세바를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다. 택한 민족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을 변경하여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니 누구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20장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소망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어떡하나. 라는 탄식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구나. 이렇게 조석간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의지할까? 라고 탄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장이 20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서 기자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의 순서를 가지고 신학적인 순서를 가지고 바로 21장에 사람의 부패와 변한, 변질성,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는 이 모습을 딱 보여준 이후에 2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 21장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가뭄이 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부하들이 4명의 블레셋 가드 출신 거인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들은 다윗이 잘났다, 다윗의 부하들이 대단하고 용기 있다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놀라운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먼저 우리가 21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봤지 않습니까? 21장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간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의 해에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3년 기근이 있었구나. 비가 내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3년 기근이 있으므로,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요,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할 때,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며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학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가능하면 같이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젖도 꿀도 굉장히 귀하지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마르지 않고 조금 익기만 해도 감사한데, 흐른다는 이 말은 넘쳐 흘러 걱정이 없고 먹을 걱정이 없고 입을 걱정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첫 세대가 가나안 앞에 두고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져왔던 열매를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열매 하나만 보아도 두 사람이 어깨에 지고 와야 할 정도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룻기에 보시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3년까지 이렇게 길게 가뭄이 든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놀라워서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는지라 라고 놀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기근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갑자기 젖과 꿀이 끊어지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져 보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21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어찌 된 건가요? 다윗이 물어봤을 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이 대답은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회중의 대표들, 장로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자 모략을 짜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했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옛날 다윗의 시대를 기점으로 하는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민족들과도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변하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7 자손들을 보내고요.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여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달아서 죽인 이후에 바로 비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의 시체를 다 거두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목이 잘려 달아나서 화장해서 묻어놨던 그 시체들까지 다 끌어다가 왕의 묘에 장사한 이후에 비가 왔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의 신실하시며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도 기억하시는 그분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 장면이 바로 이 기근 사건입니다. 기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4명의 거인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첫 번째 그 거인과 싸웠을 때 다윗은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성경이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던, 칼도 없이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장수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더 많은 실전 경험과 더 많은 전투 능력을 갖추었을 텐데, 이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은 거의 죽을 뻔했다. 자기 부하에 의해서 구출받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냥 이렇게 다윗의 업적이나 부하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막 쓴 게 아니고요.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거인들을 굳이 모아서 신학적인 의미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다윗이 죽일 수 없었던,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인들이 죽을 만해서, 죽임 당할 만해서, 약해서, 키만 커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었던 것,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죽어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셔서 죽일 수 있었노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는 사실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컸고 정말로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생각나도록 사무엘서 기자는 이 4명의 거인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모아놓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 거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보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인들을 죽이고 영토를 지켜내고 영토를 확장하고 약속의 땅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의 업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그것을 변개함 없이 기억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20장과 21장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20장에서 인간은 믿을 수 없고, 변하는 인간은 너무 빨리 변하고, 조석관이 변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고, 변질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신실하게 가신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우리 자신을 보면 좌절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면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만을 붙들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이 역사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싹 보여준 이후에 사무엘서의 문맥대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을 따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너희에게 기쁨이 있고 너희에게 뭔가 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분이 직접 이루시고 직접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문맥으로 우리에게 사무엘서 기자가 분명하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시간이 가고 상황이 바뀌면 변절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1장 17절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고, 우리 그 시편 기자의 말처럼,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창검도 겁없네 주는 피난처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빼앗을 수 없는, 뺏길 수가 없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 기회를 틈타서 자기들이 표를 조금 더 얻어보려고 하는지, 여태까지 왜 말을 못하고 있다 갑자기 얘기하는지, 자기 저마다 여권이고 야권이고 목소리를 높여 뉴스에 하루 종일 나오는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밟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믿고 의지하고 어떤 특정한 정당을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발을 쫓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 쫓아서, 정치인 쫓아서, 정치인의 말을 쫓아서 요동하고 불안하고 이상하게 미워하고 다른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보수 중에 그 보수입니다.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어디를 막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시거든요. 연세가 지금 7순이 넘으셨어요. 늦가기 고등학생이죠. 같이 카풀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분도 연세가 많으세요. 카풀 공짜로 이렇게 차도 태워다 주고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요. 데려다 주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는데 이 정치 얘기를 꺼내버리신 거예요. 싫대요. 갑자기 와서 싫대요. 같이 카풀하고 싶지가 않대요. 제가요 많이 살지 않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그런 격변의 시대를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많은 세월 풍파를 겪어서 그러신지 싫대요. 네, 그런 모습을 봤어요. 권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은퇴하신 권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다니셨던 그분은 집사님이세요. 여집사님이세요. 큰 교회. 네, 형제고 자매인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철이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다시 같이 다니세요. 우리는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미워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지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믿어라, 사람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믿으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배신당하니까요. 사람 믿으면 배신당하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왜 문제가 생겼죠? 은사 자랑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믿어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유명한 인사들을 믿어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믿어버립니다. 세바를 따라가고 압살롬을 따라가고 정 안 되니까 다윗을 모셔오자고 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정치꾼들의 말을 듣고,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들에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실 수 있는 거 알아요. 우리 한국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저의 형님들과 누님들, 믿지 말고 사랑하고, 믿어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체를 다 거두어 장례를 치르게 했을 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들으신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감춰주시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